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는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시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이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머물게 되면 영적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행함이 있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임의대로 그저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과 혼과 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이 내 혼, 내 생각,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영이 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육체가 혼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다스릴 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 또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진 줄.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건강해져야지 혼과 육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는 죽은 생명을 제사로 드렸어요. 예, 뭐 화목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 죽은 것을 드린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염소나 항소에 필요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죽은 짐승을 드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신과 혼과 영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육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육이 나를 주인 삼아서 종로로 달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영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세상과 어두움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드리기를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늘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칫자는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냥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기도가 늘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세상과 물질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법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곧 예배잖아요. 이게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 내 것이 아니라는, 나는 주의 것이, 주의 도구가 되기를 하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는 물질이 우상이 된 세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자기중심적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껴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이제는 그런 곳에 가는 게 불편해야 돼. 그런 곳에 선 것이 가시방석 같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나를 책망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몸을 이런 불의한 것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고 있느냐는 것.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선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함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 아버지 뜻대로 맡기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엎드리세요. 왜요?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더 많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길밖에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는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죽는 거예요. 염려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한두 가지입니다. 온갖 게 다 불안하고 불안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담대해요. 자유해요.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세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가증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꿈을 꾸더라도 이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육신의 꿈을 꿀 때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는 내 마음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런 꿈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인생이 결정짓는 거죠. 영의 생각을 만회하게 되면 영의 말을 만회하게 되고 영의 말을 만회하면 영의 행동을 하게 되고 영의 행동을 만회하게 되면 그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자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의 노예가 되자 결국 예수를 팔게 되고 목을 매달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이 떨어 창자가 터져 죽는 것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영의 생각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각각 지체가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 이 한 몸 가운데 발이 냄새 난다고 필요 없다고 천만에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다닐 수 있겠어요? 손이 냄새 지저분하고 필요 아니요. 다 필요합니다. 다 요긴한 거예요. 눈이 얼마나 보배해요. 그래서 눈꺼풀도 주시고 눈썹도 주시고 윗눈썹도 주시고 보호하게 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많은 지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불필요한 게 없어요. 떼어낼 게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 가운데 섬기는 은사가 크다, 가르치는 은사가 크다, 위로하는 자의 은사가 크다. 은사를 크다 작다 분류하면 안 돼. 우리 몸에 어느 것은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 주신 은사, 직분을 다 소중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쩌면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섬기는 일이에요. 이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순서대로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는 섬김의 은사예요. 아멘. 두 번째, 내가 교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일로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착각하지 맙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수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은사. 이것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 바나바는 별명이잖아요. 요셉은 더함이란 뜻이지만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별명이 위로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을 귀하게.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를 만남을 통해 위대한 사도가 돼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위로의 은사 주신 것을 잘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그냥 기분 좋을 때, 말 잘 들을 때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또 안 주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하도 병원을 많이 다니고 걱정되잖아요. 병원비는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집사님 한번 동사무소 가셔서 내가 이러는데 너무 병원비도 많이 들고 기초수급자는 될 수 없는가 좀 알아보시라 그랬더니,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요즘 다 뜨잖아요. 기초수급은 안 된다. 근데 그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연락해서 주는데 돈을 36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일이 뭐 있을까? 좀 이렇게 법적으로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혜택이 뭘까? 좀 거기까지 가니까 또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을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본이 돼야 돼.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더 많이 힘써야 돼. 더 많이 껴있어야 돼. 다스리는 자는 이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 마음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저 마지 못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예민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제할 때 은밀한 손으로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갚아주시라.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할 때 그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혼을 드리기 원합니다. 영을 드리기 원합니다. 육을 드리기 원합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늘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더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지언정 믿음의 생각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한 몸임을 알아 서로 귀히 여기고 돌아보고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쉽게 깨어집니다. 늘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주님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강하여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여 영적으로 강해짐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권면할 때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깰 때고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북녘 땅 선교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요양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